자, 케도심,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된다. 즉 케도심이 거룩함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카도시가 거룩이라면 케도심은 거룩함들. 그래서 우리 뭐 카도시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거룩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의 무리들로서 거룩하라고 오늘 명령하시죠. 그래서 케도심, 카도시 이 단어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부터 6월절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도 죄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 타저리아 주간에 또 메쪼라 주간에 문둥병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없애야 되는지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죽는 방법은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서 죽는 것. 그것이 마벳 인생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절부터 죄를 처리해가지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지를 오늘 카도심 주간에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또 구체적으로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주는 내용이 오늘 카도심 주간에 거룩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자아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내 자아로 산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사용하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브레이크 거는 방식이 말씀에 내 자신을 가서 못 박게 자꾸 말씀에 나를 못 박아서 고정시켜서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 다바커 배웠죠. 다바커가 뭐죠? 하나님과 내 자신이 딱 붙어있는 상태. 우리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딱 붙으면 말씀에 내 자신을 딱 못을 박아서 딱 붙어있는 상태가 다바커 인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룩해야 나중에 우리 아까 마라나타 찬양을 부른 이유가 마지막 주님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거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사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있던 자아 처리하고 다른 불 사용하려고 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처리해서 거룩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좁혀봅니다. 마벳 인생.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완성하라. 죽음도 역시 무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서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게 거룩의 길이고 신부의 길이고 주님 맞을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3주차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마벳, 멤바브, 타보. 이 세 글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거룩을 완성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되어 사는 방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죄 하나도 안 짓는 것 뭐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죠? 거룩은 바로 구별됨이고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르게 사는 구체적 방법을 십계명 말씀으로 주셨고 또 그 하위 613가지 말씀으로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의 말씀까지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고 살아야 되는가, 그 못 박아야 될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마벳이고, 그것이 바로 무트고, 그것이 바로 맨바버 타버 인생이다. 할렐루야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은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이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라고 구별되어 사는 그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어 사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그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그 기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리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법을 주었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원래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다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또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 사람은 섞여 살지 말고 좀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낸 사람들, 구별되어 된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원래 내가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거룩에 실패해. 그럼 원래 있던 자리로 못 돌아가.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원래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 살게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계속 구별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그 거룩한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천국 입성이거든요. 그런데 1번 자리에서 2번 자리로 내려와 살다가 2번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사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은 3번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며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원래 당연히 돌아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는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은 구별됨이고 다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기 다르게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다시 주님께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참고서도 아니고 내가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별되어 살라고 준 규범이니까 그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보면은 부모님을 굉해하는 것 이것이 구별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별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사랑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다르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 사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으로 찾아볼 것이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라고 준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밤에 금요일날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첫 열매를 거두었으면 또 첫 열매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인간관계에서도 추수할 때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란 것이죠. 그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그 뼈대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하위법 미스파팀 613가지는 좀 더 구체적인 법규들로 구별되어 사는 법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것입니다. 19장 3절에 오늘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모님 경외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걸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맞지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될 거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는 것, 사밧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관계 계명에서 가장 우선해야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두 개를 딱 뽑아서 태도심 주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또 꼬집어서 딱 지적해 주는 것이 부모 잘 섬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샤밧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되거든요. 이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분주함을 조심하라 뭐 이런 짧은 영상 올렸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면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면 오늘 이 금요 사바의 시간, 이 금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중요하지만 다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럼 오늘 19장 3절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말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관계 거룩의 첫 번째 지켜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첫 번째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친 규례가 부모님 계명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잘 기억하시고 대인 계명 중에서는 사랑 계명 중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대신 계명 중에서는 안식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룩에 대한 명령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부모님을 잘 교육하는데 너희는 헛된 것으로 너희들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고, 특별히 우상에게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절대로 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헛된 것, 잘못된 것 따라가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거룩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19장 9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인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밤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 있는데, 추수할 때도 밤 모퉁이까지 너희들 것이라고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다 거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라고 명령한다. 또 떨어진 이상이 있으면 너희들이 주지 말고 그는 다른 사람이 주워가게 내버려 두라. 내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가게 하고 나그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과 축복을 주셨죠. 그죠? 내 손에 열이라는 축복을 줬으면 10개 다 내 거라고 움켜쥐지 말고 그 중에 일정 보면은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소득은 우리 청년도 한 달 동안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까 하나도 떨어지는 이삭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삭을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군 네이버스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불우이에 돕기 헌금 보내는 거, 또 여러분이 감동 주는 대로 나누는 거,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온 거 이삭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삭을 떨어뜨려 주라는 것이, 그게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삭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는 것, 누구 먹으라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먹으라 하듯이 내 통장에 더 입금되는 봉급 한 달에 수고한 금액이지만 나보고 그것을 뭔가 이삭을 떨어뜨려서 누군가로 나누게 하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되어 사는 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영역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고 손을 펴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십시오. 11절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의 주신 그 속성과 마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막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거룩에 실패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탈되고 탈락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그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도 마라. 착취하지도 마라. 품꾼의 싹시 있으면 줄 거 제대로 주라. 그 아침까지 남겨두어서 그 사람 애태우지 마라.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뭔가 움켜쥐려고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손도 펴고 살고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기먹은 자라고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어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더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들을 더 괴롭히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판하는 사람들도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도 나는 우리나라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소에 그 판결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독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어떤 사람은 이거 편도 들지 말고 공의롭게 사람을 재판하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재판에 불의한 재판을 했으면 누가 재판하실까요?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이 그 불의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레위기 말씀,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것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았는지 주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누가 그것을 재판하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의 잣대로 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네가 제대로 살았으면 나의 왕국으로 들어오지만 네가 세상 사람처럼 불법을 행한 자 같으면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자이니 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재판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에 또 주신 말씀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도 너희들은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이웃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도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잘못하거든 겐치게서라도 돌이키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살. 마지막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배고픈 것만큼 생각하고 먹이는가? 내가 입고 싶은 것만큼 생각하고 그들도 입히는가? 아니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 내가 더 우선하잖아요. 대부분 나보다 가족을 더 우선하는 사람, 아마 부모님들은 아마 자식들을 더 우선하면서 막 퍼주는 사랑을 할 거예요. 근데 과연 가족 간에 내가 나보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서 나는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에게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된다는 거 우리들 이제 스스로 한번 잘 자문해 보면 알겠죠. 쉽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일정 금액이 있을 때 이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이웃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그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혼자만 한 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돈이라든지 그걸 지출 금액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말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덜컥덜컥 걸리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씩 무너뜨려 가자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 하나님이 사는 방식을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거룩에 이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경외하게 사는 것, 그들이 어디까지 살아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19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원래 부정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뭔가 소출이 나지만 3년 동안 날 때는 너희들이 배고파도 먹고 싶어도 참고 할례 받지 못한 땅에서 부정한 땅에서 난 것이니 먹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지금까지 먹지 못하던 그 가나안 땅에 소출이 생겼어. 근데 3년 동안 눈앞에 있는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뭔가 감자도 있고 뭔가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거 먹지 말래. 3년 동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금식할 때도 그 금식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 지날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차라리 일주일 지나고 나면 금식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참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그 땅에서 3년 동안 소출이 나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되면은 네 번째는 전체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들도 직장 구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아서 쓰다가 이제 처음에 직장 구했는데 처음에 직장 구해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으면 얼마나 쓸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별된 백성들이 모습이래. 그것을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드리는 것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저기서 보십시오. 3년 동안 먹지 말라 해서 참았어. 4년째는 먹을 수 있나 했더니 또 말씀에서는 그것도 먹지 말래. 그건 하나님 거니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듯이 드리래요. 그리고 5째 해에 비로소 그 열매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들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3년도 참고 4년째도 참고 5년 차에 비로소 먹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로 저기하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첫 열매 드리는 것. 여러분들도 직장 구하고 여러 갈 때 힘든 시기를 겪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겨우 첫 달 봉급을 받는데 그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에게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0절은 뭐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3절에서 강조했듯이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거룩함의 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여기는 것, 하나님의 예배소, 그렇게 성전을 말하겠죠, 그죠? 그것을 기여기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여.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도 그들에게 물이 차오르는 것이 아침 소재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란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안전뱅이를 치유할 때도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안전뱅이를 치유했죠. 갈멜상에서 불이 떨어질 때도 저녁 소재 드릴 때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이 안식일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한 하루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거든 거죠. 이것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 그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날을 존중했기에 그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저녁 소재 드릴 때 왜 저녁 소재라고 표현했는가? 왜 아침 소재 드릴 때라고 표현했는가? 왜 안식을 자꾸 시간, 절기, 월삭을 강조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19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해놓고 가축을 서로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뭔가 옷을 짤 때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짜지 말라,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어떤 삶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러분 새벽에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여호람이 자기는 하나님도 잘 믿지도 않으면서 막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 속에서 여호와 순수 신앙으로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지금도 외국에는 다신교 여러 가지 신을 막 한 집안에서 다 믿는, 막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이 신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저 신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신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돼. 그래서 서로 종류가 다른 동무들끼리 교미시는 것도 하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지키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30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너희들의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신접한 자와 박수 있는 거 쫓아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보다는 그쪽이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른 것 혼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너희들 스스로를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결국 그것 쫓아가다는 이 영혼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20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가 너희들 거룩을 완성해 주는, 거룩하게 하는 나의 어떤 말씀들이니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구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레위 앞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그 땅도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살게 하지만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하면 그 땅도 저주받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친 교훈이에요. 그죠? 여러분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왜 쫓겨났냐? 부정한 자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살만한 제약된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쫓아내는데 너희들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에서 이 땅에 쫓아냈으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의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 신약 성도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거룩을 유지한 채로 마지막 재판장이 와서 말씀으로 심판하도 그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것이죠.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할 단계부터 하나님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로 택하여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끔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계속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거룩 유지하라고 말씀의 법을 주어서 그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야 될 여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가? 결론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마벳 인생입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못 박아서 내 자신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 완성돼 가는 것. 그게 거룩의 완성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원래 거룩히 구별된 존재였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제자리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라면은 이 땅에서 딴 살 때 하나님이 원래 있던 거룩한 자리에서 원래 있던 거룩한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의 법을 주었으니 그 말씀으로 나를 못 받고 고정시켜서 거룩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벳부터 그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하면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고정시켜서 내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 제가 날마다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할 테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 로마서 6장 11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보았어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되는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반응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따라가면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어떻게? 구별되어 살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해주고 구별되어 살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못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마벳, 다시 저 한번 더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 거룩을 완성하라. 마벳, 무트, 죽음으로 거룩을 이루라.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이 다르게 살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라고 말씀의 법으로 이렇게 손을 펴고 살아라. 자기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존중하라. 성소를 기이 여기라. 첫 열매도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다가 원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이다. 그러므로 거룩의 완성으로 신부단장했는데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못 박아 거룩한 주의 신부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거룩한 신부단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주님 앞에 합격도장 받고 원래 있던 자리, 그 천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거룩하게 살라, 구별되이 살라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